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기도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예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기도를 통해서는 기도 제목을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런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절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용납과 용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와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이질적이다 싶으면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이게 면역 반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그 이질적인 게 조금 들어오면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여간 나와 좀 다르다 싶으면은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 나하고 다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요.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젊은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유튜브 운영자가 어떤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막 혐오성 발언을 막 쏟아 놓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튜브 시대의 명과 암이 있는데, 유튜브가 뭐 좋은 그 영상도 많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명이라고 하면 이제 암적인 요소도 굉장히 큰데, 이게 하여간 사람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뭐랄까 자극적인 거죠. 발언도 점점 세지고 강해지고 이런 것들, 마치 식당에서 팔기 위해서는 좀 자극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달게, 짜게, 맵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유튜브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사진 보여주면서 뭔가 혐오성 발언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을 내서 얘기를 하나,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만 동방정교회 신부님 그 모습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들고서 그렇게 막 그냥 욕설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정교회는 이단이다, 복장도 저게 무당의 복장 같지 않으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주님께서 혐오하라고, 사람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업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거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에 또 열광을 해, 참 신기하게도. 근데 뭐 옳은 얘기를 하면 또 그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옳은 얘기도 아니거든요. 동방정교의 예복이 사실은 좀 더 성경적이에요. 이게 엄격하게 성경을 놓고 판단을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차라리 동방정교회 그 신부님이 입고 있는 옷이 그래도 거기서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고 하니까 그거에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한 게 그 예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무당이 못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가 참 이상해요. 예. 자, 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도 우리 똑같은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이 믿습니다. 신학의 차이 없어요. 물론 뭐 쌍둥이도 차이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근데 그걸 차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럼 백인이 흑인을 향해서 네가 사람이냐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방종교에도 약간의 신학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 하나 가지고 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동방교회의 그 훌륭한 부분도 많거든요. 역사를 쭉 올라가게 되면 이 동방교회 시작은 거기서 시작한 건 아닌데 시작은 주후 4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주후 4세기에 이 교회가 이제 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 칙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의 이제 국교가 됐으니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 다른 입장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국가의 핍박을 받고 존재해 왔는데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국가에 편입이 되면 안 된다. 이 세속적인 정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다른 거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정교회는 이 후자의 노선에 서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건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문제지. 우리가 뭐 이게 옳고 저건 그르고 뭐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긴 한데 어떤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는 이건 뭐 삼척 동자도 알만한 일인 거죠. 동방정교의 그쪽 흐름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지금도 동방정교회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영성신앙의 이런 고귀한 흐름이 지금도 동방정교회 안에 흐르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미약하긴 해요. 미약하긴 하지만 그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배움으로 우리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방자육이 탁 치면서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움으로 받아들임으로 커지는 건데 좀 다르다고 그래서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진짜 너무나 슬픈 일인 거죠.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러시아 정교회 거기도 동방정교회인데 그게 사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러시아 정교회는 거기도 동방정교회인데 그건 어용교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푸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그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른 얘기입니까? 그건 당연히 틀린 얘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정교회가 다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마치 몇몇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목사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몇 목사가 타락했어요. 그럼 저도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면 여기 안 와 있겠죠.
예, 그 논리의 비약인 겁니다. 몇몇이 이상하니까 모두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하긴 조금만 다르면은 2단 3단 하고 막 싸우러 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가. 근데 바다가 그걸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이 돼야 뭐 이상한 것도 물론 이상한 걸 막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아들이라는 건 아닌데 근데 정상적인 것조차도 다 나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다 배제하고 거부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불가능한 일,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 자, 그래서 용서하세요 라고 이제 설교를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짜증내고요. 분노합니다. 분노해. 진짜 분노해. 아니,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아? 나 같은 사정에 처해봤어? 아니,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용서하라 말아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일단 이제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땅을 이렇게 좀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여러분이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큰 이 시련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찾아가서 내가 다 용서했어. 돌아와.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게 그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오히려 잘못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다니까요.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용서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응? 그냥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어저께 나에게 상처 줬잖아. 내 용서해.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 도망 다녀야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생각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 죽죠. 도망가야 돼.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녀. 자,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박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래 뭐 좋은 생각이지.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원수를 막 굳이 찾아가서 만나려고 그래. 그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다. 안 만나는 게 좋고요. 그 만날 일을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원수가 직장에 있다든지 가정에 있다든지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직장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잡혔어요? A 직장에 갔는데 원수가 있어. 거기도 잡혔어. B 직장에 갔는데 또 원수가 있어. 또 잡혔어. 직장 생활 못 합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원수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부모님이 또 원수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자식이 원수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요. 부부 간에는 흔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내 남편이 원수 같고 내 아내가 원수 같고 그래요. 자, 그러면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혼해버려요? 예?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사고 방식이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른데 안 맞거든요. 그러면 뭐 서로 말하다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로 옮겨버려. 그래. 그러면 거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없을까요? 거기도 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자,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울을 미워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울이 그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은 또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미움받는 인생을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뭐 사랑받으면 살기 쉽지 않아요. 예,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또 돌아보면 여러분은 누구를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인생이. 이거 뭐 누가 나를 많이 사랑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슬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미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뿐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 주로 상사겠죠. 상사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뭐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주님, 저 인간 진짜 미워요. 진짜 싫어요. 그럼요. 우리가 성경대학 할 때 우리 시편 가지고 배울 그 시편의 기도를 배울 겁니다. 뭐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원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에게 복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다윗이 사울 잘 되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됐어요. 그럼 그게 사울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 망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나마 망해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도의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남편이 아내가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아직 그냥 호되게 그냥 회초리를 들어서 좀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원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한번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생짜 아기는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냥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돌이킴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잘 처리해 주신다. 잘 처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가 터무니없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할만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용서인 거죠. 용서하며 살아야 돼, 성도는. 자, 그래서 성경이 긍휼과 자비를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비의 사람이 되라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고요, 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인상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면서 오늘 화장이 잘 됐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상이 어떤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인상 막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덕목이냐?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자, 왜 중요한지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 근데 내가 용서받기를 원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아무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나는 용서받기를 원해.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논리를 가르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논리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논리적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렇지, 설교 논리적으로 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논리를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은 그 늪이 있거든요. 그게 늪.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헤어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유튜브 청년 젊은 그 기독교인 같은 겁니다.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빼놓고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아름다운지 그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인 건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논리와 관계없어. 논리와 관계없고 그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동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논리와 거리가 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다 회심해서 이제 교부까지 됐는데, 그가 그리스의 철학을 읽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좀 유치한 거야. 이 그리스 철학은 논리의 집대성이거든요. 성경 딱 보니까 이게 뭐 여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엔 실망을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거든요. 성경은 논리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것도 일종의 논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형식주의를 굉장히 별로 저하고 안 맞아. 신학자들도 강연을 들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포말이잖아. 포말리스트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재미없어,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내용을 얘기하라고, 내용을. 당신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라고. 그게 진짜거든요. 자,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논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당신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논리예요? 당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논리입니까?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논리입니까?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었던 거죠.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이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놀라운 책이냐 하면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루터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정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까? 그걸 붙잡고 20년 이상 씨름을 한 겁니다.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라는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온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책이더라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이요, 예정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통 다 예정에 대한 얘기야.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용서라는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온통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래요. 정말 천의 얼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용서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성경은 진짜 용서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걸 이 시간에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 한 구절만 보면 대략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느낌이 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용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싶을 텐데, 사실 이 성경이 또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제 논리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 이제 확신을 제가 이런 데서 이제 찾는 건데, 여기 누가 회개해요? 회개 얘기가 없어요.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기 어디 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선포 있어요? 없어. 네. 그런데 이 장면은 그 어떤 그 용서의 사건보다 더 감동적인 용서의 이 사건이 일어난 얘기거든요,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 지식, 이 이야기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완벽하게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부들이었으니까.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부르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그때만 해도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더 귀한 사역을 하며 살겠구나. 이런 꿈과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파탄이 나버리게 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붙들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지,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했을까요? 어떻게?
저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마 성경이 기록하지 못했어요. 차마 너무 끔찍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꿈도 소망도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수는 없어. 예. 목숨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긴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그래.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그냥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꿈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쓰레기야. 이제 스스로 볼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슬펐을 겁니다. 예, 그물을 던지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기쁨으로 던졌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 여기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3년을 따라다닙니까?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극복을 못했을 뿐이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한없는 이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도 글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주님, 제가 쳐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하지. 그냥 쳐 죽일 놈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뵙니까? 게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난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이 떨거지들은, 다른 제자들의 떨거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 근데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가 제일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앞세우면 안 돼요. 행동이 앞서가야지. 말이 앞서는 사람은 보통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개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 내가 하루에 그냥 용돈을 그냥, 저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하루에 5만 원씩 제가 드리겠다고. 그때 5만 원 컸거든요. 5만 원커녕 50만 원도 못 드렸네. 진짜 마음이 아프지. 내가 우리 자녀들도 말로 효도하지 말고 나중에 돈으로 하거라. 농담입니다. 농담.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은 쏟아졌고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끝났어 이제. 자,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셨을까? 불은 쏟아졌고 이제 돌이킬 수 없고 너희들과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시편 44편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당신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됐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 헤아렸고 그러면 됐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저 꼭대기입니다, 갈릴리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거기까지 쫓아가신 겁니다. 당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가셔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식탁을 차려주신 거죠. 식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식탁을,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친구고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밥은 아무하고나 같이 안 먹거든요. 친구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고요. 가족이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저주까지 한 제자들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먹는데, 야, 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야, 이것도 먹어라, 먹어, 괜찮아, 먹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추정컨대 탕자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를 향해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품어, 안아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 품에 탕자가 안겨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쪽은 정말 면목이 없었을 것이고, 그쵸? 내가 누구야? 말 그대로 탕자잖아요. 탕자를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니 한편으로는 면목이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겁니다. 살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뭐 말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타닥타닥 불 타는 소리 나면서 그냥 이게 음식 씹는 소리 이렇게 나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했겠죠. 뭔지 모르지만 죽진 않았구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이보다 잘 보여줄 수는 없다. 아무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도 용서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품고 받아들여서 용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후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저의 바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아야 된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이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배척하지 않아. 이웃에게 혐오의 발언을 막 쏟아내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높은 신앙의 그런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겠습니다. 꼭 여기까지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까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사람은 절대 용서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혐오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쉬운 쪽으로 갑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달아서 미워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유를 달아서 저주하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자, 이런 습성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품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과 사랑은 사실 거리가 먼데 그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도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인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도 역선하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논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백날 따져봐야 주님 저주하는 사람만 됩니다. 혐오하는 사람만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천국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가 주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